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아보아도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몸은 죽을 만큼 무겁고 아픈 그런 경험 말입니다. 소화는 안 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자고 일어나도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분명 몸이 아픈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시작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부품을 고치듯 약을 먹고 관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파헤쳤던 19세기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몸은 당신의 마음, 즉, 당신의 의지가 드러난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왜 마음이 시끄러우면 몸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몸을 회복하려면 먼저 마음의 평온이 필요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 원칙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몸은 의지의 객관화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과 권태라는 고통의 시계추를 멈추는 법입니다. 셋째,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고독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넷째, 체념과 관조를 통해 의지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철수 씨라는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김철수 씨는 원인 모를 위장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을 찍어도 깨끗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 보아도 스트레스성이라는 말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위가 불타는 듯한 통증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한 정신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몸을 고치려 할수록 오히려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도대체 김철수 씨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몸은 의지의 객관화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머릿속에 있고 몸은 물리적인 살덩어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상담센터에 가고 몸이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에 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에게 있어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아니,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는 객관화된 의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 자체가 살고자 하는 욕망, 무언가를 갈구하는 의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화 기관은 먹고 살려는 의지가 형상화된 것이고, 우리의 다리는 나아가려는 의지가, 우리의 뇌는 세상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물질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병들면 그 그림자인 몸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화가 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며 손이 떨립니다. 분노라는 마음의 작용이 즉각적으로 신체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처럼 마음의 모든 파동은 곧바로 몸의 파동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의 사례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 깊은 곳, 즉 그의 의지는 전쟁터였습니다. 반드시 승진해야 해. 밀려나면 끝장이야.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런 맹목적인 생존 의지와 인정 욕구가 그의 내면에서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위장병은 병균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위장은 그의 마음이 소화시키지 못한 불안과 긴장을 대신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화기관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움직입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되어야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의지는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처럼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장이 굳어버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장약만 들이켰습니다. 불타오르는 의지의 불길은 그대로 둔 채 그을린 피부에 연고만 바르고 있었던 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의지가 격렬해질수록 고통은 커진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면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지금 내 의지는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여 이토록 몸을 긴장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명약도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몸의 회복은 내 몸이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찡그리고 있다면 거울을 닦을 것이 아니라 내 표정을 펴야 합니다. 마음의 표정이 펴질 때 비로소 몸의 세포들도 긴장을 풀고 재생을 시작합니다. 둘째, 욕망과 권태라는 고통의 시계추를 멈추는 원칙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자 현대인의 만성 피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건강을 원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애가 타고,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쁘지만 이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곧 지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태를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욕망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이 끊임없는 시계추의 왕복 운동이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이민지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립니다. 날씬한 몸을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녀는 매일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견딥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느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마침내 목표 체중을 달성합니다.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거울을 보며 또 다른 불만족을 찾아냅니다. 허벅지가 좀 더 얇았으면 좋겠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지? 성취감은 사라지고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다시 더 혹독한 식단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지 씨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계가 무너집니다. 생리불순이 오고 탈모가 생기고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민지 씨의 몸을 망가뜨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의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과 같다. 그것을 채우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우리를 흥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동시에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과열되고 연료는 바닥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고 번아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시계추를 멈추기 위해 미적인 관조를 제안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잠시 욕망의 스위치를 끄고 대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것을 가져야 해. 저것은 내 거야라는 소유욕 없이 그저 풍경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들으며 이 음악을 내가 소유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선율에 몸을 맡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괴롭히던 욕망도 근심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의 휴식입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입니다. 성취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존재 자체로 머무는 순간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깨어납니다. 치유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발 그만 좀 원해라라는 신호입니다. 성공도 좋고 돈도 좋지만 지금 당장 그 욕망의 시계추를 멈추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몸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산책을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 없이 하늘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라는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몸은 기적처럼 회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고독을 처방하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병을 얻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몸을 밀착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다가가면 또 찔립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지만 만나면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여기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친구들의 부탁, 시댁 식구들의 요구,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까지 다 받아줍니다. 그녀는 늘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만성 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박영희 씨의 몸이 아픈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긴장합니다. 말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이라 착각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타인에게 빼앗겼던 나 자신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철저한 고독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은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어둡고 조용한 굴 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웅크려 있습니다.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지 않고 오로지 내부의 회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더 사람을 찾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돌리고 SNS에 아프다고 올리며 반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완벽한 단절입니다. 박영희 씨에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끄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시간.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그 시간 동안에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교성이란 대개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몸의 면역력도 강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다면 과감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이기적이라고 욕먹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뱀파이어처럼 빨아먹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고독이라는 보약을 선물하십시오.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나의 호흡을 느끼고 나의 존재를 느끼는 그 적막한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체념과 관조를 통해 의지의 불을 끄는 원칙입니다. 체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패배나 포기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다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통찰에 의한 내려놓음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왜 몸의 회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저항에서 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말도 안 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며 버틸 때 우리 몸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정민수 씨는 최근 큰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는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고 사기꾼을 저주하며 일을 갑니다. 그러는 사이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치솟고 뒷목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돈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쉴 수 없어 라고 외칩니다. 정민수 씨는 지금 사기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패배하는 것은 정민수 씨의 건강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 때문이다. 이 의지를 부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여기서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조종하려는 그 억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우주의 인과율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고무줄이 툭 하고 끊어지며 이완됩니다. 그때 비로소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저항을 멈추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데 쓰던 막대한 에너지가 이제 몸을 치유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치병 선고를 받은 환자들 중에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부정하지만 어느 순간 죽음 또한 삶의 일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체념했을 때 오히려 병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의 역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지나고 보면 찰나의 꿈속 일과 같습니다. 그 꿈속의 일에 목숨 걸고 화내고 슬퍼하느라 현실의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보내주어야 할 것은 보내주고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돌아서 흐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부딪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가십시오. 그 유연한 마음 상태가 될 때 딱딱하게 굳었던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도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체념은 패배가 아닙니다. 체념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봅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 그 고통의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 즉, 의지에 닿아 있습니다. 첫째, 몸은 의지의 객관화입니다. 마음의 불균형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몸을 고치려거든 먼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둘째, 욕망의 시계추를 멈추십시오.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몸을 태워버립니다. 잠시 멈추고 그저 바라보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고독을 처방하십시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끊어내고 나만의 동굴에서 에너지를 비축하십시오. 넷째, 체념하십시오. 현실과 싸우기를 멈추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에는 플루트를 연주하며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비관주의자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누구보다 삶의 고통을 줄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행복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복은 쾌락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에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근육이나 넘치는 활력이 건강이 아닙니다. 아픈 곳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것이 최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언어로, 피로라는 언어로, 제발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제발 그 욕심 좀 내려놓으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최고의 주치의가 되십시오. 오늘 밤에는 모든 걱정과 계획을 내려놓고 쇼펜하우어처럼 고요한 고독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몸의 회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치고 아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계속해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기원합니다.